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그 컴퓨터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나 하다못해 길거리 가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보와 인포메이션과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 때문에 인포메이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 들어가면은 모든 정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knowledge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는 온 공중에 다 떠돌아다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정보는 언제든지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느냐, 지식이 되어지느냐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 박사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 이야기하면은 금방 찾아내요. 하여튼 뭐가 좋다 하면은 이거는 딱 들어가면은 이거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장에 좋다. 머리를 시커멓게 해준다. 이래야죠. 검은 콩. 근데 그 1년 내내 드셔보셨으면 머리가 다 검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분이 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컴포넌트가 좀 들어있다라는데 이것을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포메이션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필요하면은 갖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지식이 되어지느냐, 내 것이 되어지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태복음은 primary reader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식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따지면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그래서 킹이란 단어가 금방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던 거기에 그들의 식욕의 구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기술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존함을 내가 그냥
툭 이야기하지 않고 한자 한자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매너가 있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들은 존경을 합니다. 선생과 부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일단은 족보가 시작이 되고 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지, 부르심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 정보에 의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유대인의 왕이다, 또 예수님의 능력,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사단과 마귀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과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혀 네거티브하게 한 것도 없고 그것을 착취한 것도 없지만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다른 앵글로 12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10절 보면은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한다. 트집을 잡기 위한, 어큐스를 하기 위한, 전혀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큐스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배경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두운 단어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죄성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느냐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전혀 이방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특심은 뭐냐? 특별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그냥 대명사로서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배경은 안식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어? 라고 첫 번째 시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손 마른 자, 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더 이상의 기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리스폰스,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리스폰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으십니다. 개의치 않으시고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리가 공격할 때 이리의 모습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리의 모습으로 물어뜯거나 아니면은 발을 움켜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리를 향해서 양의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을 향해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형식,
프레임, 틀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는 프레임을 위해서, 형식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리스폰스를 뭐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게 접어놓고요, 공격과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지 말고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은혜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뭐 그냥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은혜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입니다. 페이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토리의 모든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이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정적으로 살아가는 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요. 그리고 실컷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사용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거 은혜입니다. 다시 받아주는 거 은혜입니다. 베드로요,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부인합니다. I don't like you. 나 싫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I don't like you. 당신을 내가 인정을 하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I don't like you.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딱 봤을 때 오직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세르장 삭개오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3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백성들의 주머니를 갈취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돈 만드는 거 아니고 나무 주머니에서 빼갖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복되어진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은요,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아니한다, 말하도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cry out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부터 시작이 돼야지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잘못 앵글에 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허물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마치 병원에 누가 가느냐,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절대 병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존재도 영적으로 이렇게는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은혜 받은 자들,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 내 가슴에 하는 죄성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저 옆에 있는 사람 다 동일한 거예요. 허물 있는 사람들이에요. 키는 나도 허물 있고 여러분도 허물인데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눈에 보이죠? 뭐 다 보이죠. 그렇죠? 다 보입니다. 노아의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셈합 야벳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의 프라이머리 리즌은 뭐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21절에 보면은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 술 취하면 뭐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그러죠. 허물이에요, 허물. 내 아버지의 허물이에요. 네, 함이라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세 동사가 나와요.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갔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는 폭로했다. 보고 밖에 나가서 고했다라는 것은 폭로했다라는 거예요. 폭로하면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폭로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교제 안에 싸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폭로하면은 25절에 보면은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시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는 거예요. 뒷걸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비의 하체에 덮어줬다 이렇게 나와. 덮어줬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다,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덮었다, 보지 않았다라고. 은혜를 좀 더 쉬운 단어로 하면은 은혜는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덮어야 합니다. 덮을 때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의 옛 속성, 또 저와 여러분의 옛 속성은 뭐예요?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모습은 그렇죠. 허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참 불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찌 과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재미있더냐? 그래 그 돈 쓰는 맛 삼삼하지. 이러면은 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품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 뭐 이랬냐 이런 소리 한마디 나옵니다. 혼날 상황에서 야단 맞을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면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클리어하게 아비어스하게 잘못된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은혜는 쉽게 이야기해서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전하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픔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나 또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요, 18절을 보시면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을 주셔서 심판,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겠다. 복음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인을 통해서 7가지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정죄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20명을 초대했는데 10명분만 준비했다면 저는 아마 박살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는 어메이징하고 어마어마한 플랜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결혼을 시키거나 또는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할 때는 이건 어마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1.5배 내지 2배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해서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생각해요. 이번에 그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파게 갔더니 결혼 그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거기를 갔는데 이 모슬렘 쪽이에요. 근데 중동 쪽 컬처에서 똑같아요. 뭐 신랑 신부 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한 부대가 와서 북을 당당당당당당당 치면서요 얼마나 박수를 치고 난리야 난리. 이거 우리 셀리브레이션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때려가면서 막 이들 치는 거예요. 이게 한 4-5 그룹들이 오는데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리 질러가면서.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자녀분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따라서 가장 귀한 셀러브레이션의 푸드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손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매너조차도 빵점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단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여기 하면서 정죄가 아닌 은혜의 사역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 가지 심볼릭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몸이 건조한 삶이 셀러브레이션으로 조이풀한 거로 되어지는 심볼릭한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이런 앵글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삶이 이렇게 덮어주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들레지도 cry out,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불평도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소리 없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드는 것은 상대방의 흠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떠드는 것은 은혜는 대상,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 율법적이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야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한다. 스톤 데스를 원한다. 그러면서 많은 쉽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너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재밌디? 어이구 신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간들간들한 생명이 땅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몇 단어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얍실얍실해서 나온 거 이거 또 꺾어져 있으면은 역할,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상한 갈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곧 다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생각하면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의 이그샘플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케이스 스타디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삶 가운데서 음란에 빠진 사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 자기 일에 빠진 사람, 자기 욕정에 빠진 사람, 또 자기 계산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프지? 조반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트러스트 해주는 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트러스트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 꺼져가는 심지 같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수천 명을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는 그런 등불로서 꺼져가는 그 불을 사용해서 등불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듣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아마 피아노를 치신 분들은 리스트라는,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그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1을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드럼을 치는데 잘 치는 사람은 드럼 칠 때 다르륵 하는 거, 이건 못 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은 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예요. 1분에 몇 번을 때릴 수 있느냐, 이게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1분에 건반을 몇 번 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몇 번 치겠습니까? 근데 이 콘체르토 넘버 1을 하는데요, 한 곳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온 건반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치는 거예요. 이게 신에 들린 사람이랑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사람들이 그것을 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편곡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당대에 이러한 피아니스트가 없을 정도로,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바이올린의 파가니니 같은 경우 오락내락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냥 신들린 모습의 그런 모습이에요. 네. 고아 출신의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에서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리스트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리스트가 가면은 온 여자들이, 부잣집 여자들이 다 쫓아다니고 피아노까지 들고 다니면서 쳐달라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요즘 뭐 팝 가수가 오면 난리 나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뭐 난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뭐 에티오피아 가도요, 학생들이 한국말 잘해요. K-팝을 배워서요. K-팝을. 지금 애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리스트가 가면은 부잣집 아낙네들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번 피아노 좀 한번 쳐달라. 역까지 쫓아다니면서 피아노를 갖고 다니면서 했을 정도니까 뭐 제가 과장이 아니고 이 정도로 잘 쳤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리스트가 그곳에 찾아왔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알고 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리스트한테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리스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용서를 하였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1시간 정도 레슨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자신만만하게 제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협연을 통해 작은 연주를 통해서 리스트와 그가 협연을 하는 그 자리까지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It is amazing.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성도를 예정을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테이블을 잘 이렇게 갖고 놨죠. 뭐 정말 그 테이블 클로스뿐만 아니라 그릇들도 세팅해서 뭐 잔들도 그렇고 워러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이제 자기 몸을 겨우 가누고 이렇게 뭐 잡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요 정도의 뭐 1살 2살 된 어린 아이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다 와서 세팅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물컵을 집으려고 하다가 물컵이 그냥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텐션은 완전히 테이프 매섭이 된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물컵도 하면서 쓰러뜨립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에서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면 일상에서 은혜입니다. 허물을 보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버리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의 파워가 폭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허물을 보고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 눈은 허물이 보이려고 하면 우리 눈은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모습처럼 눈을 돌려버려야 합니다. 허물이 들리려고 했을 때 우리 귀는 막아줘야 합니다.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막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파워입니다. 들레지도 않는다. Never cry out. 예수님께서는 never cry out. 이 교회의 영적 파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허물을 향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품어줍니다.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